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세상 모든 인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찾아주신 여러분,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인내의 길, 인욕바라밀의 뜻을 함께 배우고자 하는 그 마음이야말로 이미 큰 지혜의 싹을 틔운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를 다스릴 줄 아는 이는 천하를 다스릴 수 있다. 인내는 단순히 고통을 참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마음의 평화를 잃지 않는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세상의 모욕과 역경 속에서도 보살도를 걸은 사람들의 이야기이며 그 속에는 당신에게는 천하를 움직일 만한 큰 재능이 있어요 라는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이미 부처님의 씨앗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 씨앗이 인욕의 향기로 피어나 자신과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발언합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당신에게는 천하를 움직일 만한 큰 재능이 있어요.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옛날 사와티 성 근처의 기원정사에 한 젊은 비구가 있었습니다. 그는 머리가 총명하고 말재주가 뛰어나 동료 승려들로부터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소한 비판이나 꾸지람을 들으면 얼굴이 붉어지고 마음속 분노가 쉽게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느 날 그 비구는 부처님께 나아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경전 공부도 열심히 하고 설법도 잘한다고 칭찬받습니다. 그런데 왜 제 마음은 이렇게 자주 흔들립니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지혜의 씨앗을 품고 있지만 아직 그 씨앗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구나. 큰 재능을 가진 자는 많으나 그것을 다스릴 인내를 가진 자는 드물다. 그대가 분노를 견디는 법을 배운다면 천하를 움직일 만한 큰 재능도 바른 길로 흐를 것이다. 그날 이후 비구는 자신을 욕하는 사람들에게도 합장하며 고맙습니다. 라고 인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했지만 차츰 그 말 속에서 마음의 평화가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계절이 몇 번 바뀌자 그는 어느새 더 이상 화를 내지 않는 수행자가 되었습니다. 이를 지켜보신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욕된 말을 듣고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자는 이미 천하를 다스린 자이다. 그대들, 인욕은 지혜의 뿌리요, 자비의 열매다. 참는 자는 패배한 자가 아니라 세상을 이긴 자이다. 그 젊은 비구는 부처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며 평생을 인욕의 수행으로 살았고 마침내는 지혜로 모든 사람을 감화시키는 위대한 법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듯 당신에게는 천하를 움직일 만한 큰 재능이 있어요 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는 그 재능이 인내와 자비로 다스려질 때 비로소 세상을 밝히는 힘이 된다는 데 있습니다. 옛날 부처님께서 왕사성의 중림정사에 머무실 때의 일입니다. 한날 한바라문이 찾아와 부처님을 향해 거친 말로 욕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세존이여, 그대는 수행자라 하면서도 사람들 앞에서 이름을 높이고 공양을 받지 않는가? 그런 위선자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하오.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은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잃지 않으시고 고요히 바라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이시여, 남이 나에게 선물을 가져왔는데 내가 받지 않으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그야 받지 않은 사람의 것이 아니라 가져온 사람의 것이지요. 그렇다면 지금 그대가 나에게 욕을 선물했으나
내가 받지 않았으니 그 욕은 그대의 것입니다. 바라문은 그 말을 듣고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여전히 자비로운 눈으로 바라보며 덧붙이셨습니다. 화를 품은 자는 자신을 태우는 불을 가슴에 안고 있는 것과 같으니 그 불을 던지려 하면 먼저 자기 자신이 타게 돼요. 인욕은 그 불을 끄는 물과 같고 마음을 맑히는 지혜의 바람과 같소. 그 말을 들은 바라문은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참회하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 무지와 분노로 큰 죄를 지었습니다. 부디 저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그날 이후 바라문은 인욕의 참뜻을 깨닫고 수행에 전념하여 평화로운 마음을 얻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세속의 비난과 모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부처님의 인욕바라미를 보여줍니다. 인내는 약한 자의 굴복이 아니라 강한 자의 자유이며 인욕은 세상을 이기는 지혜의 첫걸음입니다. 부처님께서 보여주신 이 진리가 바로 인내의 힘으로 세상을 평화롭게 하는 인욕바라밀의 참뜻입니다. 욕된 말을 듣고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자, 그는 이미 천하를 다스린 자이다. 인내는 패배가 아니라 분노의 불을 끄는 가장 큰 힘이다. 인욕은 마음의 전쟁을 끝내는 평화의 깃발이다. 남의 비난을 받지 않으면 그 비난은 그 사람의 것이 된다. 참는 자는 억눌린 자가 아니라 스스로를 이긴 자이다. 인욕은 어둠 속에서도 마음의 등불을 지키는 수행이다. 화는 불처럼 타오르지만 인내는 물처럼 모든 것을 식힌다. 모욕을 참는 자는 세상을 이기지만 분노를 따르는 자는 자기 마음에 패한다. 세상을 바꾸려면 먼저 자신 안의 분노를 다스려야 한다. 참음 속에 지혜가 깃들고 지혜 속에 자비가 머문다. 칭찬에 들뜨지 않고 비난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 진정한 평정심이다. 인내는 억지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평화로 이끄는 지혜의 길이다. 참음이 없으면 지혜도 없고 지혜가 없으면 자비도 없다. 인욕은 고통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초월하는 길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화를 품은 이는 남을 해치기 전에 먼저 자신을 태운다. 옛날 인도의 어느 마을에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큰 지혜를 지녔지만 늘 가난과 고난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사리뿌따라 불렸는데 그는 지혜제일이라 칭송받기 전까지 수많은 실패와 조롱을 견뎌야 했습니다. 하루는 사리뿌따가 수행을 마치고 돌아오자 아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이렇게 고생만 하면서도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시나요? 그는 잠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나의 길은 세상의 길이 아니라 진리의 길이기 때문이요. 진리는 고난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소. 그 말을 들은 아내는 그에게 작은 공양 그릇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당신의 길이 진리라면 이 세상 끝까지 가보세요. 당신 안에는 세상을 움직일 만한 큰 빛이 숨어 있어요. 그녀의 믿음과 격려는 사리뿌따의 마음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수도 없는 좌절 속에서도 인욕을 잃지 않았습니다. 비난하는 이들을 향해 미소 지었고 가난이 찾아올 때마다 이 또한 나를 단련시키는 연기라 여겼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는 마침내 부처님을 만나 진리의 가르침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 인욕과 지혜를 함께 닦으며 모든 중생을 향한 자비심을 넓혀갔습니다. 사리뿌따의 인내와 두시 부인의 믿음은 백리의 이야기와 닮아 있습니다. 세속의 눈으로 보면
실패와 방황의 연속이었지만 그 모든 시간이 마음을 닦는 인욕바라밀의 길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난 속에 마음을 다스린 이는 이미 세상을 이긴 자여 인욕 속에서 자비를 품은 이는 천하를 움직이는 자이니라. 백리애가 끝없는 시련 속에서도 아내의 한마디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 세상을 변화시킨 것처럼 보살 또한 인욕의 힘으로 세상을 밝히고 중생을 이롭게 합니다. 진정한 인내는 세상을 향한 침묵이 아니라 자신을 향한 가장 큰 승리이며 그 인욕의 길 끝에는 반드시 지혜의 꽃이 핍니다. 인내는 하늘이 인간에게 준 가장 깊은 지혜다. 참는 마음은 패배가 아니라 더 큰 깨달음으로 향하는 문이다. 고난이 닿는 곳마다 보살의 길이 열리나니 인욕이 그 열쇠이다. 분노는 나를 태우고 인내는 나를 살린다. 가난이 몸을 괴롭혀도 불평이 마음을 병들게 하지 말라. 오늘의 모욕을 참는 이는 내일의 세상을 움직인다. 참음 속에서 피어나는 겸손은 부처님의 자비와 같다. 인내는 운명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운명을 바꾸는 힘이다. 원망은 어둠을 키우고 인욕은 그 어둠을 밝힌다. 한 번의 분노는 100번의 공덕을 무너뜨리지만 한 번의 인내는 천생의 복을 쌓는다. 부드러움은 약한 것이 아니라 가장 강한 깨달음의 형태다. 바람은 산을 흔들 수 없고 비난은 인욕의 마음을 흔들지 못한다. 참는다는 것은 억누름이 아니라 자비로서 스스로를 품는 것이다. 보살의 미소는 인내의 불 속에서 피어난 연꽃이다. 천하를 움직인 이는 힘이 아니라 끝까지 자신을 다스린 사람이다. 옛날 한 스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무시당하며 때로는 돌까지 맞았습니다. 그럼에도 스님은 얼굴빛 하나 변치 않고 늘 미소로 답했습니다. 제자가 어느 날 참다 못해 물었습니다. 스님, 왜 그들에게 화를 내지 않으십니까? 저들은 스님을 모욕하고 스님은 아무 잘못도 없는데요. 스님은 잠시 눈을 감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세상은 사바세계라 하여 참고 견디며 배우는 터전이네. 그들이 나를 욕할 때 나는 나의 마음을 보는 법을 배운다네. 그들이 돌을 던질 때 나는 자비의 벽을 쌓는다네. 제자는 그 말을 듣고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마을에 불이 나자 그 스님은 망설임 없이 사람들을 구하러 뛰어들어 연기 속에서도 한 명의 아이를 품고 나왔습니다. 그 아이는 과거 스님에게 돌을 던졌던 그 소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스님을 다시는 모욕하지 않았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말했다고 합니다. 인욕이란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니라 미움을 자비로 바꾸는 연습이네. 그 순간 우리는 부처의 마음을 닮아가네. 인욕은 고통을 견디는 힘이 아니라 자비를 지키는 지혜다. 사바세계의 눈물은 보살의 연꽃을 피우는 물이다. 분노를 이기는 자는 천하를 이긴다. 참음은 억눌림이 아니라 깨달음으로 향하는 문이다. 세상이 거칠수록 마음을 맑게 하는 자가 보살이다. 인내는 시간의 시험을 견디지만 인욕은 마음의 불을 꺼뜨린다. 나를 괴롭히는 이는 나를 깨우는 스승이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세상의 풍파도 파도일 뿐이다. 진정한 용기는 분노하지 않는 데 있다. 사바세계의 모든 시련은 부처의 수업이다. 자비는 분노의 끝에서 피어나는 연꽃이다. 참는 자는 이기려 하지 않고 이긴 자는 결국 참은 사람이다.
인욕의 한숨 속에 보살의 숨결이 있다. 화를 녹인 마음이 곧 세상을 녹인다. 세상의 고난을 품는 마음이 곧 부처의 마음이다. 옛날 어느 마을에 항상 다투던 형제가 있었습니다. 둘은 사소한 말에도 싸우고 조금의 불이익에도 서로를 원망했습니다. 마을의 노스님은 그들을 보고 조용히 불렀습니다. 너희는 왜 싸우느냐? 스님, 저 형은 늘 제 몫을 빼앗습니다. 스님, 저 동생은 게으르고 제 말을 듣지 않습니다. 스님은 두 사람을 데리고 산길을 오르며 말했습니다. 이 산의 꼭대기에 부처님이 계신다. 그분께 인욕의 비결을 배우고 싶다면 서로 한마디도 다투지 않고 정상까지 올라가 보아라. 형제는 처음엔 참고 걸었지만 곧 서로의 말투와 걸음걸이에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한쪽이 화를 내면 다른 쪽이 잠시 멈춰 숨을 고르며 스스로를 다스렸습니다. 지금 분노하면 부처님을 만날 수 없지. 그렇게 서로의 화를 잠재우며 긴 길을 오르자 정상엔 부처님 대신 작은 연못 하나가 있었습니다. 스님이 말했습니다. 이 연못을 보아라. 물이 흐릴 때는 내 얼굴이 보이지 않지만 고요할 때는 내 모습이 그대로 비친다. 너희의 마음이 그렇다. 분노하면 진리가 흐려지고 인욕하면 부처가 드러난다. 형제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부처님은 산 위에 계신 것이 아니라 화와 원망을 다스린 그 순간 그들의 마음속에 이미 계셨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 형제는 다투지 않았습니다. 누가 먼저 양보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먼저 미소를 지을 수 있는가가 부처님의 길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인욕은 세상을 떠나 얻는 것이 아닙니다. 사바세계의 복잡한 삶 속에서 화를 다스리고 미움을 자비로 바꾸는 순간 그대의 마음은 이미 보살의 길 위에 있습니다. 세상은 바람 불고 파도 치는 사바세계 참음 없이 지나갈 수 없는 길이로다. 비난이 돌처럼 날아와도 내 마음의 연못만은 흐리지 않으리. 화를 참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자비를 배우는 일. 미움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사랑을 심는 일. 고난은 나를 꺾으려 오지 않고 깨달음을 피우려 찾아온다. 한 번의 인내가 천생의 복을 낳고 한 번의 미소가 세상을 살린다. 오늘도 나는 사바세계 한가운데 서서 부처의 마음을 배운다. 참음 속에서 평화를 피우고 고요 속에서 연꽃 한 송이 피어난다. 그 향기 곧 인욕 바람이리라.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